외로움의 감옥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근처를 가면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로제토 마을이라고. 이 관심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클라호마 대학의 뭐 어떤 의대 교수가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울프라는 교수인데 심장마비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특이한 게 55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0년 동안 한 명도 없고 65세 이상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도 미국 평균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튼튼하지?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식생활도 조사해보고 뭐 운동 여부, 뭐 유전적 요소. 근데 별 차이점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건강하지? 오히려 이탈리아 사람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기 무지 먹더라는 거예요. 41% 이상이 과다 지방 섭취. 또 운동 전혀 안 한대요. 이탈리아 사람 알잖아요. 배볼록 나오고 그죠? 조깅도 안 하고 줄 담배 피운답니다. 뭐 그러니까 도대체 왜 건강한지를 모르겠다. 이 울프 교수의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울려 사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성. 이게 답이 되나? 조사를 해보니까 만나면 이웃들 인사하고 서로 이웃집 방문하고 음식 만들면 나눠 먹고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죠? 가족 공동체 같은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공동체성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건강을 가져다 준다. 뭐 어느 정도 심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가족 같은 공동체잖아요. 의라는 게 뭡니까? 디카이오스네. 관계가 좋다 그런 뜻이죠. 돈과 시간을 관계에 쓰라.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심장병 걸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에 모든 걸 다 거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관계 얘기입니다. 관계에서 힘이 나오고 관계에서 행복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서로에게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존 오토버거라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 빌 하이블스 밑에서 부목사 하다가 지금 어디더라?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존 오토버거.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런 책을 보면 관계 같죠.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 환자 이야기를 독특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그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4명의 친구가 중요하다. 중풍병 환자는 별거 아니고 4명의 친구가 뭐 지붕 뚫고 뭐 이렇게 달아내렸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고치셨다. 뭐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이 존 오토버거는 그것도 있지만 이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가 친구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친구한테 뭐 중풍병이지만 안 돼 소리 지르면서 나가란 말이야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을 오픈하면서 친구의 우정 속에 자기 집어넣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들을 멸시하는 풍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은 버림당하거나 격리되거나. 왜 그렇습니까? 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전염되고 뭐 상태가 안 좋으면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자를 죄인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뭐 이런 풍토라고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도 상태가 안 좋겠죠. 영적으로 눌려 있겠죠. 그렇지만 친구들의 우정 속에 자기를 집어넣잖아요. 관계 속에 자기를 집어넣으니까 친구는 믿음이 자라고 또 이 환자는 본인도 믿음이죠. 그 믿음 때문에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그럼 우리가 서로 누구만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 각자 자기 자신도 관계 속에 자기 몸을 집어 던질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 오늘 제목입니다. 외로움의 감옥에서 나오라. 혼자 있으면서 뭐 피의식 사로잡히고 그거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위축된다 할지라도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외로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의 3기 그러면 뭐 이런 거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 그러죠. 믿음과 삶 그리고 예배 이 3가지에서 든다면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믿음은 버팅 견딤이니까 끈기 믿음의 끈기 삶에는 어떻습니까?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온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살아계신 생기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삶과 예배가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이 세 가지에서 끈기, 온기 그리고 생기가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의 헛됨, 헤벨이라 그랬죠. 아벨하고 똑같다 그랬죠. 헤벨. 로빈슨 크루소가 소설, 로빈슨 크루소가 28년 동안 무인도에 있었죠. 그가 힘들었던 게 뭡니까? 소설 내용 보면 되잖아요. 먹을 거 없어도 힘든 거 없었어요. 외로움이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이 로빈슨 크루소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외로움의 감옥에서 나오라. 이게 중요하죠. 4절, 7절 보니까 4장 7절, 8절 보니까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봤다. 그러면서 8절 설명해 드리면 어떤 사람이 가족 없이 홀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혼자 되는 것.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요즘엔 좀 있는 것 같아. 가족도 버리고 혼자가 좋아. 그래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뭐 아이도 안 낳고 요즘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됐답니다.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 그게 8절이에요.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를 불행한 수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 끊어진 모든 부유함, 관계 끊어진 모든 얻음,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 헤벨, 헛됨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관한 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오는데 관계에서 오는 힘 네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너지,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 세 번째는 온기, 네 번째는 승리인데 예수로 인한 승리.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힘, 이 네 가지를 우리 다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의 반대말이 시너지 그러면 반대말이 링겔만 효과라는 걸 같이 봐야 돼요. 링겔만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시너지 효과하고 반대 개념인데 참여자가 늘수록 1인당 공헌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하면은 10이 나오는데 15명 하면 15가 나와야 되는데 농땡이 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12밖에 안 나오는 거. 그런 링겔만 효과가 그런 겁니다. 왜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 이번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 아이들하고 우리 한국과 베트남 줄다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걔네들 물론 젊었죠. 뭐 20살에서 23살짜리 애들도 있고. 근데 한국이 3전 3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저도 거기 끼었는데 다칠까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 마지막 날 이거 이겨서 뭐래. 그래서 나도 잡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눈빛을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랬어.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링겔만이다. 링거 맞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죠? 친선 경기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100전 100패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흥미도 떨어지고. 그래서 친선 경기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에 영적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 그렇게 안 하는 거. 링겔만 효과예요. 나 하나쯤이야. 슬슬 빠지는 거. 또 하나는 부정적인 분위기죠. 원망하고 비난하고 동역자 욕하고 그럼 서로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링겔만 효과. 그건 나쁜 사람들이 몇 사람 끼어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그러고 와서 되게 좋아하고 막 춤추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집은 부모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얘기하는 집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밝고 목사를 좋아하고 달려오고 춤추고 뭐 같이 율동하고 그래요. 반면에 목사를 보면 멀리하고 뭐 삐죽삐죽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보나 마나요. 부모가 집에 가서 맨날 교회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 보면 다 알아요. 애들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거 신겨놓으니 걔네들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링겔만 효과 그런다고. 링겔만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모이면 모일수록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건 이제 콩가루라 그러지. 콩가루 집안이지. 시너지 효과는 반대죠. 시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시너지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 그게 수네르게요. 수네르게오 비슷해 보이죠? 헬라어 수네르게오에서 시너지가 나왔어요. 그걸 이렇게 늘렸으면은 영어로는 시너지예요. 수네르게오.
상승 효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더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승 효과 할 때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에 보면 그런 거 나오대.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4톤이래. 이게 수레요. 수레로 말 한 마리가 끌면 4톤을 끄는데 두 마리가 끌면 22톤을 끈대. 또 믿어지지 않다. 뭐 말콤 글래드웰이 그랬으니까 뭐 실험 먹고 싶으면 말이 있어야 실험을 하지. 예. 뭐 대충 뭘 말하는지 알겠죠. 한 마리 4톤, 두 마리 22톤 수레 끄는 거.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건강한 부부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죠. 혼자서 사는데 둘이 있으면 22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건강한 교회는 더 그러겠죠. 혼자 가서 뭐 말 많이 못하는데 모이면 강해지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선교로 모이면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 뭐든 해내죠. 그게 뭐예요? 시너지죠. 시너지. 그래서 오늘 예배기도 선교송 보면 참 가사가 좋잖아요.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선교할 때. 함께잖아, 함께. 그때 뭐가 나와요? 시너지가 나온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뭐 형제자매도 좋지만 동역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갈 때도 새신자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갈 때는 새신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동역자가 돼서 왔더라고요. 동역자예요, 진짜. 그게 교회죠. 그죠? 이게 시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고 정말 다 충성스럽게 일하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에서 오는 힘이 뭐냐? 시너지라는 거. 마귀가 역사하면 하여튼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은 링겔만 효과. 그래서 뭐 모이면 모일수록 수다나 떨고 뒷담화나 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망한다고요. 링겔만이 아니라 시너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오는 힘은 뭐냐? 넘어져도 일어선다. 넘어질 수 있죠. 근데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뚜기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중심에 추가 있으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있으면은 넘어졌다가도 금방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집시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떠나가지고 넘어지면 누가 도와줘 그거? 말아야 돕지. 그러니까 넘어져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운동선수들도 슬럼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헛발질하고. 근데 손흥민 선수 좋아하는 게 그죠.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 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 진짜 어려울 때 손흥민 와가지고 위로해줬다. 몰라요. 내가 뭐 그런 매체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한다는 거 보면 좋은 선수죠. 축구도 잘하지만 이게 뭐예요? 함께하는 힘이 뭔지 회복 탄력성을 주는 동료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갑자기 안 보이는 사람,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그럴 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바나바가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는데도 금방금방 일어서 회복 탄력성이 있어.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죠?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벌 있죠. 비. 이 벌의 수명이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래요. 일벌은 6개월이고 여왕벌은 몇 년 사는가 봐요. 여왕벌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통이 일반적인 일벌이 한 6개월 정도 사는데 열심히 일을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걔네들도 흉년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유충한테 자기가 꿀을 모아다가 이렇게 토해내가지고 먹게 만들고 또 너무 흉년같이 돼버리면 한정된 먹이가 있으면 똑같이 나눠 먹는데요. 굶어도 나눠 먹고. 이게 벌 연구한 사람. 그 개미 연구한 것도 있죠. 베르베르도 개미 연구했죠. 이 벌 연구해봐도 벌의 세계가 인간 세계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들이 와서 벌침을 딱 쏘잖아요. 이 벌침이라는 게 벌에 있어서는 자기 몸의 3분의 1인 하반신이 날아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벌이 우리를 쏘죠. 쏜다는 건 뭐냐면 벌도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쏘는 거죠. 아, 무서워. 그죠? 이 가미까지 아니야? 목숨 걸고 쏘는 거예요. 쏘면 나는 아파 죽고 걔는 죽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고 걔는 진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동체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나 벌 보면서 예수님 생각나는데 내가 죽고 너를 살린다 그거 아니에요? 벌. 그런 거죠. 이 벌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죠. 나와 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교회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영광 보이셔서도 난 앞에 가다가 좋아요. 나와 함께 가자. 끝나고 부릅시다. 나와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우리 성도와 함께 가는 거.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힘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오는 힘은 따뜻한 온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믿음과 삶. 믿음에는 끈기고 그 다음에 삶에는 온기고 예배 드릴 때는 생기가 임하게 된다. 3기라 그랬죠. 따뜻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그 연세 드셨는데도 찬 사람 있죠. 눈빛도 차고 말도 차고 어쩌면 말을 해도 그렇게 주책 많은 소리만 하는지 하여튼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 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그 연세 드셨는데 그거 고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진짜. 아니면 성령이 광야를 끌고 가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말을 바꾸게 만들든지. 그 참 그렇잖아요. 그죠? 말이 참 중요해. 말하지 말아야지. 제가 이번에 베트남 선교를 갔더니 참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제가 최연장자인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최연장자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갈 때 결심을 했어요. 말하지 말자. 설교회에는 말하지 말자. 진짜 말 안 했어요. 뭐 제 마음에 딱 다들지는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말하려고 그러면 막고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평화롭게 잘 끝났어요. 잘 되더라고. 굳이 말한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말하지 않고. 그 따뜻함이죠. 언어의 온도도 따뜻해져야 되고 나이도 따뜻해져야 되고 눈빛도 눈 수술했더니 눈빛도 좀 따뜻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는 사람도 있던데. 그죠? 말도 그렇고. 따뜻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거 뭐 군인들 혹한기 훈련 갈 때 뭐 맨날 느끼는 거라 그러대. 뭐 엄청 영하 20도 되는데 다닥다닥 붙어 자면 서로의 체온이 서로에게 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따뜻해야 상대도 따뜻해지고 상대의 따뜻함이 나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정죄인데 정죄는 뭐예요? 비판, 비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기가 팍팍 돌겠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 뭐라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체됐다 그러죠. 뭐예요? 우리를 냉기 있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온기가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온기가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은 냉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거로 증명하지 말고 뭐 이렇게 쇼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불이 뭐예요? 따뜻함도 주잖아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준다는 뜨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설교도 좀 따뜻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한번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설교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냉기가 심해. 좀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글이 기억나요. D.L. 무디라고 있죠. D.L. 무디가 전도 설교를 하면서 지옥 설교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천도 신부 그 할아버지라 그러죠. 알레이 토레이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지옥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D.L. 무디밖에 없다. 왜 그러냐? D.L.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옥 설교 그러면 자기만 천국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이라 생각해서 막 호통을 치면서 그죠? 이 지옥 갈 놈들아. 욕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 너는 잘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직설적인 지옥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D.L. 무디는 눈물을 줄줄 흘려가면서 그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속에. 그런 심정이죠.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옥 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 찬양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설교할 때 듣더라는 거죠. 탄개처럼 기진하고 넘어지는데 믿는 자 어찌할꼬.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또 따뜻함이겠죠. 관계에서 오는 힘,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리고 눈물이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힘은 승리인데, 이건 예수님으로 인한 승리예요. 난 이거 번역을 왜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삼겹줄은 쥐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랬는데, 삼겹줄이 좋지 않나? 우리도 삼겹살 그러지 세겹살 그래? 근데 이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뭔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이제 항의하고 싶어. 우리끼리 삼겹줄 그럴까? 삼겹줄이라고 읽는 사람은 내가 진짜 삼겹살이라 그러면 혼내고 주고 싶어. 세겹살이라 그래야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끼리 지우고 삼겹줄로 합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혼자서는 패한답니다. 근데 둘은 맞설 수 있대요. 근데 삼겹줄 승리한다. 이건 영적인 의미죠. 단순하게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거 아니고 영적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너와 나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삼겹줄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관계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러니까 둘이 힘 모으면 시너지 정도 돼가지고 대항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두 사람이 힘을 합쳐요. 뭐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그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뜻을 가지고 패거리 모이듯이 모일 수 있다고. 그 파당이지 그거.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 들어가면은 주의 뜻대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기 보세요. 사람끼리 모이면은 비슷비슷한 사람,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니까 항상 배제의 논리가 있잖아요. 선악과니까. 우리 편 아닌 거. 이런 모임에 다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없는 모임,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모임들이 있어. 그러면 뭐, 지들 비슷한 것끼리 모이자 그래. 그래서 야, 우리 친한 사람끼리 모이자. 그 교회의 큰 암적인 존재가 돼버린다고. 근데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삼겹줄로 모이게 되면은 개방성이 있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게 교회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도 교회는 차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30절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한대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관계를 가지니까 누가 오든 예수님은 다 영접하죠.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삼자예요. 그러니까 다 영접이에요. 이 삼겹줄이거든.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영접하고, 다.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삼겹줄이 아니라 이겹줄이 돼버리면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다 배제해. 이 사람은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누굴 버려요? 예수님이라고 힘들면요, 그렇게 배제하고 싶은 사람의 어머니라고 생각해봐. 그 배제하고 싶은 사람의 어머니하고 나하고 너가 셋이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친한데 당신 딸은 배제, 이게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같이 품으시잖아요. 그 예수님 중심이 되면 누굴 배제하겠어? 우리끼리가 되냐고요. 아무나 오게, 누구나 오게, 이렇게 되죠. 다 영접하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뭐 책 읽을 것도 없어요.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재미있는, 서문 쪽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관계에 관한 책인데, 관계를 맺다 보면 친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46cm래요. 미국 사람인데 이렇게 거리가 46cm, 그러니까 1m에서 한 걸음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거기다 더 가까이 가면 거부하거나 이렇게 뒤로 간대. 46cm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46cm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가족들도 들어오지 않나? 46cm. 친한 친구도 46cm는 들어오지 않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생각보다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게 카페나 가면은 조용해요.
말을 소곤소곤해. 나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냥 샬라샬라로 들리나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다시 봤더니 진짜 조용히 말을 해. 왜냐하면 옆에 어깨를 붙여 앉거나 마주 볼 때도 이렇게 수그리고 얘기를 조용히 하더라고.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소리 지르죠. 원탁에. 그러니까 머리 있으니까 소리 질러야지. 이거 뺑뺑 돌려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야, 빨리 돌려! 그러면 머리 해야 되잖아. 중국 사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그 식탁부터 바꿔야 돼. 원탁가 없애버리고. 일본 사람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앉으면 그렇게 하다간 침튀기잖아요. 한국 사람은 딱 중간쯤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멀면 큰 소리 지른다 그러죠. 내가 저 사람과 멀다고 생각하면 소리가 커진대. 반면에 연인들은 속삭이죠. 정서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속삭이지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정서적인 거리가 있거든요. 46cm. 이 숨겨진 차원에 나오는. 그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수록 그게 따뜻한 교회가 되고 따뜻한 크리스천이 된대요.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성도들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더라고. 옛날에는 하루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탁 이리고 여러분 이게 목사가 나갈 때 악수할 때도요. 어떤 성도는 여기 계시는데 손에 하지 말래. 딴 사람 손 잡은 거 잘못된다고. 이렇게 내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잡으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잡긴 잡는데 되게 어색해. 여기 잡으라고. 뭐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잡으래. 그런 성도가 우리에게 딱 3분 계세요. 그분들은 항상 마스크 쓰고 정갈하고 깔끔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번 주일 저녁에는 잡으랬더니 다 잡았어. 순간 너무 뜨거워서 잊어버렸는가 봐. 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예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일단 46cm 안에 들어온 거 아니야. 요즘에 사회가 이상해져가지고 이 46cm가 아니라 이게 마귀 논리에 속아가지고 손도 대지 마, 뭐 가까이 오지도 마.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정상이냐고. 그게 병든 사회지. 병든 모임이지. 혼자서 믿고 충분했으면 예수님이 교회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46cm 거리 안에 우리 가족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예수 중심으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광 보이소서 찬양하겠습니다.